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 니시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니시란 말은 깃발이란 얘기예요. The Lord is my banner 라고 해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이 깃발은 승리할 때 꽂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 니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삶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전투이며 싸움이며 전쟁이다. 그러면 이 전쟁하면 이겨야 되죠. 전쟁하면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졌을 때에 그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과 후회와 손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고대 전쟁에서 지면은 다 뺏기는 거예요. 집도 뺏기고 자식도 뺏기고 아내도 뺏기고 재산 뺏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땅도 뺏기고 귀족, 왕족 상관없습니다. 왕족도 귀족도 다 노예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면 모든 걸 다 얻는 것이지만 전쟁에 지면 모든 걸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아니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면 좋지 않냐?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건 내 생각이지. 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그걸 두고 보지 못합니다. 누가 잘 되면 그 꼴을 못 봐요. 가서 그걸 다 뒤집어 놓고 망가뜨리든지 남의 것을 뺏어야지 속 시원한 게 인간의 이 죄인의 심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죠. 전쟁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 왔죠. 그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메리카 모든 대륙에 전 대륙의 인간들이 사는 곳에는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지금에서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 이렇게 말하죠. 경제도 전쟁이죠. 경제도 전쟁이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전쟁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전투고 전쟁이에요. 나가 직장에서 일하시고 여러분 사업하는 거 이 모든 것도 하나의 다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런 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열매를 어떠한 삶을 거기서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승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메인으로 등장하는 국가가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던 종살이했던 사람들이에요. 70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400년 후에 430년 후에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출애굽하게 해요. 우리가 엑소더스라고 그러지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이게 헬라어에 보면 엑스와 오도스의 합성어입니다. 엑스란 말은 아우치란 말이고 오도스란 말은 길이란 얘기예요. 그들이 탈출했다는 얘기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 애굽 사람들의 재물을 다 얻어가지고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을 내보내면 안 된다. 그들을 내보내면 경제 기반이 무너진다. 이제 이게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추격을 했습니다. 군대를 모아서 추격했던 그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에서 다 수장이 됩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되는 그 이집트의 군사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에 대한 행복과 감격을 누려본 적 있어요?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서름과 그 한이 한순간에 싹 씻겨지는 그 시원함과 통쾌함을 맛봤어요. 그리고 이제 막 다리에도 힘이 나고 온몸에 막 힘이 뻗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온몸에 힘을 뻗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을 이제 힘차게 전진을 했습니다. 광야고 뭐고 이젠 상관없어요.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들은 막 기뻐하며 행진을 했는데 3일 걸어가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길 왜 걸어야 되냐? 우리가 여길 왜 걸어야 되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거 고단한 길, 앞도 보이지 않는 이 길을 우리가 왜 걸어가고 있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거기다 물이 떨어졌어요. 막 갈증이 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막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감사와 감격과 그 기쁨과 그 행복 며칠? 3일. 부흥에 막 뜨거워 며칠? 3일. 막 은혜 받아가지고 나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3일까지는 잘 가시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3일까지는 잘 견뎠는데 3일 지나니까 옛날에 노예 생활했던 그 노예 근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잘 풀리고 그러면 일이 잘 되고 뭐 자식들 잘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힘이요 하나님 나의 찬양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뭐 하나님을 향해서 뭐 립서비스 막 합니다. 그러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막 입이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뭐 이럴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굉장히 어리숙하고 굉장히 미숙한 그런 모습.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참아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도 원망하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우리가 17장 읽었잖아요. 15장에 그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해요. 그리고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을 먹었더니 쓴물이 그게 마라거든. 마라의 쓴물이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라 그래요. 하나님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돼버렸어요. 예? 그게 15장의 기적이에요. 16장 넘어갔더니 먹을 것 없다고 또 원망하고 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17장에 갔더니 또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그 행적을 보면 시작은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짜증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살면서 배우자가 계속 원망하고 자식이 계속 불평하고 그래봐요. 그 집은요 행복이 없습니다. 서로 아유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 자식한테 내가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막 감사가 넘치고 막 이래 정상적인 가정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보통 가정 그렇게 사는 가정이 드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비결을 배워야 된다. 자, 15장에는 물이 없어서 원망. 16장에는 먹을 것 없다고 원망. 그럴 때마다 하나님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자, 17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17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쉬는 곳이란 뜻이에요. 쉬는 곳에 왔는데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이 이제 모세한테 막 시비를 겁니다. 막 화가 막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시비를 걸고 그러면서 모세하고 다툽니다. 2절 한번 읽어볼래요? 2절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왜 나와 다투느냐? 여러분 싸우면 누가 하고 해야 돼요?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라 그랬어요. 누구하고 싸움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부에서 총질하기 시작했어요. 내부에서 모세와 다투기를 시작했습니다. 물을 내라 이 말이에요. 물을 만들어내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물 만드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왜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실 텐데 왜 너희들은 자꾸 이렇게 행동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인도했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냈냐? 원망의 핵심이 그겁니다. 자기들을 뭐 해줬는데? 자기들을 구원해 줬는데 지금 삶의 필요가 정말 삶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우리 구원이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믿기 전보다 불편할 때가 있을 거예요. 시간도 더 내야죠. 내가 또 봉사할 때 봉사해줘. 내가 지금 교회에서 청소하게 된 게 집에서도 청소 안 하는데. 아니 뭐야 이거? 또 헌금도 해야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편한 것보다는 불편한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와 우리 자식과 우리 가축들 다 굶어 죽게 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다시 돌아가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막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우리 못 살게 굴던 저 녀석들 저렇게 당하는 게 고소하다. 깨소금 맛이다. 좀 더 당해봐라. 그러다가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마음속에 공포심까지 느꼈어요. 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니까. 말로만 듣던 하나님, 그 열조의 하나님이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홍해 건넜을 때 그 기쁨, 그 감격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기쁨이 아주 극에 다른 거죠. 거기다가 자기들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이집트의 군사들이 수장당하는 걸 보고 통쾌한 맛을 느꼈어요. 그러면 다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3일을 못 가더라 이 말이에요. 3일을 못 가고, 그런데 하나님 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못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믿어야 되잖아요. 16장에 하나님 만나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먹을 것도 우리 책임지시는구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때뿐이다. 뭐 반짝 신앙이 있잖아요. 뭐 좋으면 그때 줬다가 조금 어려우면 또 뭐 있네 없네, 뭐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 뭐 이런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볼래요?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줄 거 다 보여줬잖아요. 물 달라 할 때 물 주고 먹을 거 달라 할 때 먹을 거 줬는데 물 없다고 또 금방 이렇게 돌변하는 이들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저들이 나한테 돌 던지게 생겼습니다. 돌 던지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호렙산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내일 치라고 그러죠. 반석을 내일 치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7절 한번 읽어볼래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더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도 계신가 안 계신가, 있나 없나.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 계속된 불신앙을 보이는 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결국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아말렉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말렉.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게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싸움에 잘 훈련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의 무리예요. 무리. 무기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전략도 없고 대책도 없이 그냥 나온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신명기 25장에 보면 아말렉이 비열하게 행동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행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평화롭게 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아말렉이 뒤에 와서 친 거죠. 뒤에서 쳤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적이라고 하는 걸 만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졸업 예배로 드렸는데 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까지 17명이 오늘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유치원생도 유치원에 가면 적이 있다는 거야. 거기 가면 만나면 적을 만난다는 거야. 희한하죠. 물론 이제 그런 사람 안 만나고 이렇게 사이가 좋게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끝나고 다음에 유초등부 올라가고 중등부, 고등부 올라가는 동안에 이상하게 나와 관계가 영 틀어지고 안 좋아지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적이라고 하는 걸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한테 다 잘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어디서 적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무장돼 있어야 합니다. 무장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장돼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 공격에 속절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아말렉이 치는데 속절없이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디가 무너지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게 심화되면 이제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우울증의 끝은 자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십자가 군병들아 그랬잖아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의 군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가장 큰 말씀에 검을 들으라 그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적이 공격해도 적이 공격을 쉽게 못합니다. 왜? 내가 무장되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학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평화를 원하느냐 전쟁을 준비하라 그래요. 평화를 원하느냐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비를 왜 자꾸 여러분 무기를 사고 왜 군사력을 키웁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군사력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적이 침공을 못합니다. 왜? 침공을 할 때는 계산을 먼저 해요. 이렇게 침공을 해서 우리한테 득이 될 것이 뭐냐? 이길 수 있겠느냐? 완벽한 계산이 떨어진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어. 만약에 전쟁을 시작했을 때 우리한테 손해가 더 크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라고 하죠. 힘의 균형이에요.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지고 상대방이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기도 없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나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내 생각이라고.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계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세요. 매일 일어나는 거, 누가 누구를 뭐 어떻게 했다, 누구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와요. 아니, 서로 나와 내 생각과 같이 서로 편안하게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 죄인의 속에는 독성과 악성과 이런 것 죄성이 그대로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술 들어가고 그런 것에 악한 생각이,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이 나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 평화가 주어지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장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장돼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 무장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무장돼 있을 때 사탄이 와서 공격하면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 왜 쳐들어왔냐면 르비딤에서 물이 터졌으니까 그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늘 이 아말렉이 존재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사탄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뭘 약탈해 갑니까? 우리의 믿음을 약탈해 가려고 그래요. 우리 기도를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희한한 존재인데 다른 거 다 해라. 교회 가. 뭐 봉사도 해. 뭐 헌금도 열심히 해. 그런데 사탄이 뺏는 건 여러분의 기도 하나만 뺏으려고 해요. 왜 그래요? 기도를 뺏으면 다 뺏는 거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믿음도 무너집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안에 모든 신앙생활 저변에 깔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탄은 다른 거 못하게, 다른 거 다 하게 만들고 기도 하나만 뺏으려고 하는 그런 희한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말렉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말렉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집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늘 부모님한테 원망을 하고 자식한테 아말렉이 들어가면 집안에서 늘 원망을 합니다. 배우자에게 아말렉이 들어가면 배우자에 대해서 늘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집에 행복이 있나요? 신자에게 아말렉이 들어가면 교회에 와서 늘 불평합니다.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나 교회의 일꾼 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다 똑같이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염소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알곡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속해야 되겠어요? 어느 쪽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쭉정이가 되고 왜 염소가 되냐? 그 안에 아말렉이 들어가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평화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요. 힘이 없으면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힘을 키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 그게 뭐예요? 성령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은 미래를 빼앗겨요. 미래를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의미하는 바는 사탄이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돼 있어야 된다. 자, 8절 한번 읽어볼래요? 8절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뭐 하니라? 싸웠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우리는 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하겠다. 이게 팀워크예요. 이게 바로 팀워크입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계속 원망만 했어요. 그러다가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10절 나가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 아론 여호수아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오늘 11절입니다. 11절 나가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승리의 원리예요. 모세가 손 들면 뭐하고?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 거예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여러분 다 같이 손 들어보세요. 손 번쩍 들어보세요. 주여 나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예, 내리세요. 여러분 정말 손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수아가 나와서 막 피터지게 싸웁니다. 그런데 싸움의 승패가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있다? 모세에게 있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있는 여기에 승패가 걸린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가서 열심히 싸워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해요. 거기서 승패 달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 공부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널렸어요. 보니까. 예? 여기 독서실 있잖아요. 여기 사거리에 독서실 여러 개 있더라고. 제가 새벽기도일에 쭉 올 때 보면 딱 두 군데는 계속 불 켜져 있어요. 다른 데 다 꺼져 있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 밤새도록 공부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그 나이 때는 잠 안 자고도 돼요. 예? 여러분도 해봐서 다 알 거예요. 예? 옛날에 독서실 다 가봤죠? 예? 근데 거기 머리 박고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예? 무조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뒤에 누가 있어야 돼요? 손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인 여러분들은 뒤에서 손드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만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머리 똑똑하고 박 터지게 잘하는 아이들 세상에 널렸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에 승리하냐?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가 돼야 돼요. 부모가 뒤에서 뭘 드는? 손드는, 모세와 같이 손드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손 들면 뭐하고?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게 손이 기어로 한두 번이지 뭐 벌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 그래서 손 들려고 그러면 아유 난 그런 거 안 해봤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유 나 그건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긴 뭘 안 해요. 안 맞아요. 성경에서 모세가 손 들었으면 나도 좀 뭐 해봐야 되겠다. 모세가 손 들어서 이겼다는데, 모세가 손 들어서 축복을 받았다는데 나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 드는 사람은 이기는 거고 손 내리면은 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몰라서 그렇지 철들면 알 거예요. 내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뒤에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고 복된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다 자고 있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도 못해. 그러면 자녀로 스스로 헤쳐가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스럽고 얼마나 삶이 우울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다 보면 여기저기 아말렉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아말렉이 뒤에서 찔러대고 뒤에서 공격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뒤에서 공격해요. 여러분 그러나 뒤에서 손들고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 그걸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이건 동화도 아니고 우화도 아니고 실제, 내 삶의 실제 그 집에 손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은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복된 가정. 여러분 여호와 니시로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제일 먼저
싸움의 대상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싸움의 대상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아말렉이라는 거죠. 아말렉, 여러분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사탄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싸움은 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든 걸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육적으로 생각하면 사탄의 시험에 이제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그 이야기가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싸웠다는 게 칼 들고 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이런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오로지 기도 하나만 뺏으려고 해요. 여러분, 손 못 들게 하는 거예요. 그거 뭐하러 드냐?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그거 뭐 해봐도 소용없다더라.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 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손 들어야 돼요. 모세가 손이 내려오니까,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돌을 가지고 와서 그 모세를 여기 앉으시오 하고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하나씩 붙잡았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매형이에요. 모세의 누나가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의 남편이 훌입니다. 형과 매부가 양쪽에서 손을 붙잡고 손 내려가지 못하게 꽉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나이 도른 것이 내가 네 손을 왜 잡고 있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영적인 팀워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손 내려가면 뭐 한다? 손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전쟁에 지는 건 모든 걸 다 뺏기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손이 내려가지 않으니 결국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여러분, 기도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소통이죠. 소통. 여러분, 요즘에 5G 시대라고 그러죠. 블루투스라고 말해요. 와이파이라는 얘기. 그 공통점이 뭐예요? 연결이에요. 커넥션이에요. 커넥션. 연결이라고요. 연결이 끊기면 죽는 거예요.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무전기입니다. 상부에서 무전이 와요. 그 무전이 온 대로 각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무전이 끊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걸프 전쟁 때 이라크가 손도 써보지 못하고 이라크 병사 10만 명이 참호 속에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세요? 통신이 끊긴 거예요. 미군이 제일 먼저 어딜 폭격하냐면 통신시설을 다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상부에서 군대에서 명령이 떨어질 때 기다리고 총 들고 포를 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소식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폭격기가 뜨더니 다 폭격하고 지나가니까 거기에 다 몰살당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통신이 끊기면 죽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통신 연결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없으면요, 남의 거 테더링해서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더링, 와이파이, 이 모든 걸 5G, 이 모든 것들 공통점이 연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들고 있었어요. 모세가 참 손 들었어요. 모세가 손 들고 있다는 건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손 내리는 것은 연결이 끊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끝까지 손 들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7절 한번 읽어볼래요? 1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거야. 그걸 가리켜서 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책에 기록하고요. 그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랬어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게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은 자꾸 들려줘서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은. 그 유대인 학교에 가보면 모세오경을 어릴 때부터 암송을 시킵니다. 창세기부터 창출 레민신 이 모세오경을 암송을 시켜요.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 읽다가 레위기 들어가면 다 시험 된다 그러죠. 읽다가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데 그거 하나 다 외운다니까요. 그들이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도 성경이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랍비 10명만 있으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완벽하게 복원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런 얘기하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앉을 때, 너희 자식이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로 하여금 항상 그 마음속에 외워서 그 말씀을 암송하게 하라는 거예요. 외워 들리게 하라. 외워 들리라.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모세가 승리하고 나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단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승리했을 때 깃발을 꽂는 것처럼 승리자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승리의 깃발이에요. 모세가 손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 기도는 바로 승리의 깃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모세가 손들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손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세상적인 생각만 하면 여호수아가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승리하면 세상 뉴스에는 뭐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모세의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의 기사가 나갔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해서 이겼고 뭐 군사가 몇 명이었고 열악했지만 승리를 해냈다. 뭐 장문의 기사가 쫙 실렸을 거예요. 모세에게는 안 났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승리의 동력은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여호수아,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세. 승리의 승패는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손들 때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손 내리면 지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수요일날 손 들고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여호와 니시를 근거로 해서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에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얻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개를 훈련시킬 때 그 안내견 있잖아요. 그 안내견들이 보통 명견이라 뭐 이렇게 말해요. 그 보통 개가 아니면은 그렇게 맹이된 사람을 인도하고 같이 그렇게 삶을 같이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훈련을 하는데 그 안내견을 훈련할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훈련 코스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일단 굶긴답니다. 굶긴 먹을 걸 그 앞에 떨어뜨린대요. 먹을 것들이 떨어뜨리는데 주인이 반응을 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나 반응했을 때
먹으라고 하는 사인을 줬을 때 먹으면 그때 그게 합격이 된대요. 그런데 배고픈데 먹을 거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툭 떨어졌는데 배고프다 얼른 주워 먹으면 처음부터 다시 훈련시켜야 된대요. 주인이 사인을 했을 때 그것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 같은 데서 봤을 거예요. 분명히 먹을 게 툭 떨어졌는데 주인 눈만 자꾸 쳐다봐. 안 먹고. 그러다 주인이 사인 탁 하니까 얼른 집어먹어. 그게 뭐냐면 훈련된 개라는 거예요. 세상에 짐승도 훈련된 짐승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사인도 보지 않고 그냥 나한테 뭐가 떨어졌다고 덥석 물고 나한테 뭐가 득이 됐다고 당장 하나님이고 예배고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내가 얻으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나가면 그거는 명견이 아니고 잡견처럼, 신앙도 이게 뭐예요? 신앙도 명품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짝퉁 신앙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명품 신앙하고 명품 가방하고 짝퉁 가방 차이점, 뭐 그 재밌는 이야기 있대. 비 올 때 가방 머리에 있으면 그게 짝퉁이래네. 명품은 안에다 품고 간대네. 내가 비를 맞을지언정, 내가 머리에 비를 맞을지언정 이 가방은 내가 맞으면 안 된다. 얼마나 비싸면 비 맞으면서 가방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짝퉁은 그냥 비 맞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짝퉁 신앙은 뭐 나한테 득이 안 되면 신앙이 오고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17장 12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뭐하지 아니한지라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을 에무나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네무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에무나는 어근이 뭐냐면 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하는, 어머니를 히브리 말로 엠이라고 그래요. 그 엠에서 나온 말이 에무나, 믿음. 그 다음에 아멘. 아멘도 어근이 엠입니다. 어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에메트. 이 다 성실 이런 얘기죠. 에무나, 에메트, 아멘. 이 어근이 어머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에무나란 말은 확고부동하다 이 말이에요. 확고부동하다, 꾸준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믿음도 에무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 말은 그들이 손 들고 있을 때는 아주 확고부동했다는 거예요. 절대 손 내리면 뭐 한다? 안 된다는 거. 손 내리면 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믿을 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가정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사회생활에서,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과 그 훌이 영적으로 의기투합했던 것처럼 가정의 구성원들이 의기투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의 구성원들이 의기투합해서 우리는 한 팀이다. 뭐 요즘 원팀이라는 얘기 많이 하대. 우리는 한 팀이다. 교회 멤버들, 교회 구성원들이 우리는 하나의 팀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에무나의 정신으로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절대 손 들고 우리는 승리할 거다. 손 들고 승리할 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 손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략을 짤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모세가 나가서 싸우라 하니까 싸운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겼어요. 그럼 이긴 그 능력, 그 동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모세가 손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삶 속에 올 한 해 동안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